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47편입니다. 네, 1절부터 20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한 절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부활절 잘 보내셨죠? 네, 부활의 삶을 잘 살고 계십니까? 네, 대답이 웃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분명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활의 신앙, 그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의 확신과 삶은 무엇일까요? 네. 대답이 없으신데 저는 확신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찬양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 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그 부활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처음과 끝을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시편의 찬양시죠. 5편의 찬양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오늘 시편 147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멋있고 아름답더라고요, 저는요. 왜 그러냐면 찬양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연결되고 있다는 거에 그게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자, 1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울 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조가요. 3번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왜 찬양해야 되는가? 그 이유들이 나온다. 찬양의 이유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를요. 본문은 첫째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이요? 아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자,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참으로 고통과 고난이 많았던 백성이죠. 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설교를 통해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도 가장 많이 경험한 나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동사를 보십시오.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세우시며 모으신다. 하나님은 세우시고 모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넘어진 것을 세우시는 거죠. 넘어졌으니까 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넘어졌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저 같으면 포기하거나 좌절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신다. 다시 세우신다, 일으키신다. 또 이 세우다라는 말이요, 제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창세기 2장에서요 똑같이 나오거든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여자를 만드실 때 만드시다, 그 단어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아무도 없으면 의미가 있을까요? 만드셨어. 근데 그곳에 아무도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금 흩어진 자들, 그 당시에 포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모으신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셔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 저주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믿고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를 하나로 모으셨다.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화면이 보이실 텐데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부활주일이죠. 우리가 왜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절을 기념했어요? 왜? 지금 오른쪽 보시면 성찬식을 했잖아요. 왜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주님의 찢기신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 여러분, 퍼포먼스예요?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만 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다시 살아났음을 기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또 화면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오진 않으셨지만 부활의 기쁨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몸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게 오늘 본문의 첫 핵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 왜요? 그분의 생명이 부활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서는 몸이 막 근질근질하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하러 가니까 여러분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전하더라고요. 도영자매, 대박이었어요. 저는 또 놀랐어요. 왜? 여러분 왜 놀랐을까요? 여기 계시네요. 우리 청년들 전도팀 집사님들이 너무 열정이 어마어마하신, 누구보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전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더 열심히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기 사진 보이시죠? 네, 아이들. 애들이 더 열심히 해요. 도윤이, 정우, 지명이가 왼쪽에 보이시죠? 너무 열심히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전하는 거, 주는 거, 사람들이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 막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주는 거 거부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아이들은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전도는요, 아이들과 해야 되는구나. 제가 느꼈어요. 네, 여러분 주일학교 기대합니다. 우리 초등부, 유아이치부 많잖아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우리 뒤에도 계시지만 중등부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네, 아이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주일학교 연합 아울리치 전도 나갈지어다. 아멘. 다들 아멘 하셨으니 기억할게요. 네, 여러분 이 모두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과 교회를 위한 홍보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 기쁨, 그 감격을 전하기 위한 구원을 아는 자들의 마땅한 소리, 바로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알면요, 이렇게 찬양이 나오고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본문은 둘째로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마땅히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여러분 밤하늘에 별들을 세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기서? 있으시면 축복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죠? 그냥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못 세는 게 별들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다 아신다. 세신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만드셨으니까 저 멀리 떨어진 별들도 아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다. 그리고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그 이름대로 각자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안아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자, 그래서 5절과 7절에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지어다. 아멘.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 계속해서 지금 찬양이요 3번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반복되고 있다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그리고 8절과 9절로 계속 이어집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동입니다.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만물을 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신다.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모래와 광야, 사막의 지형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비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비만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왜 바알을 섬겨요? 그렇죠. 먹고 살려고. 가나안이 폭풍의 신 바알이 그렇잖아요. 그를 섬기고 따랐으니까 그가 비를 내려준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 했다는 거예요. 즉 비는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도 기근과 기갈,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갈수록 사회는 어떻습니까? 발전을 계속해요. 거듭하지만 마음은 메말라가요. 갈수록 외적인 문제보다 정신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한 이 땅에 외롭고 소외된 자, 마음의 문제로 호소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신다. 그들을 위해서 분명하게 비를 준비하신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정말 큰 은혜죠. 이게 바로 마르지 않는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과 11절입니다. 계속해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계속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신가? 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이었죠.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의 역사랑 되게 비슷해요. 늘 강대국의 침략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늘 있었죠. 그래서 늘 뭐가 필요했겠어요? 좋은 말, 강력한 병사가 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대요? 안 기뻐하신대요? 기뻐하지 않으신다.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아까 말씀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묵묵히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에요. 외모, 잘생기고 이쁜 거 아니에요. 학벌과 가문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그 일에 문턱이 있습니까? 없다.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한없는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와 있을까요? 신명기 7장 8절, 7절 8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여러분, 분명히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잘남과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기 위해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바로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 통치를 아는 자.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랴.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가장 보잘것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삶은 여전히 막다른 골목이야,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함께 하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반대정신 아시죠? 반대정신.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그럴수록 더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자유해질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앞서 말한 하나님의 창조, 구원, 돌보심이 가능한 이유? 자,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린.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역사, 분명한 역사라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에 나오고 있죠. 다 같이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자, 하나님은 눈과 서리를 내리세요. 우박을 내리셔서 마땅히 온 세상을 얼어붙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 창조주시죠. 창조주니까 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러한 땅을 누가 녹이신다는 거예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도다. 아멘. 다 하나님이 마땅히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녹이신다는 것,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여기 바람이 나오죠. 여러분,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멘. 루하흐. 여러분, 루하흐 아시죠? 구약에서 루하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얼어붙은 마음과 몸을, 이리저리 힘들고 치인 일, 관계, 그래서 돌같이 굳어진 마음,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신, 말씀이신 진리의 영이 마땅히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화면 보이시죠? 혹시 이분 아세요,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몇십 년을 북한 선교로 헌신하신 이면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캐나다를 가시면요 3대 교회가 있어요. 뭐 미랄교회, 영락교회, 또 하나가 뭐예요? 큰빛 교회입니다. 토론토에 큰빛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거기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북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5년 불과 8년 전인데 북한에 억류되셨어요. 그 제목이 이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국가 존엄 모독죄. 여러분 북한은 말만 붙이면 다 사형이에요. 그렇게 잡혀서 2년 6개월을 보내셨대요. 북한은 잡히면 끝이죠. 수용소 생활 혹시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잔혹하고 힘들어요. 매일 농사, 중노동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밥은 또 어때요? 제가 책을 보니까 동물도 주지 않을 죽 하나 주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책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와, 늘 간수들이 옆에서 언어 폭력을 하는 거예요. 늘 옆에서. 넌 살아갈 수 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넌 끝이야. 이거를 계속 부딪힐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한다는 거예요. 막 소새끼 말새끼 막 욕을 한대요. 그리고 막 무시하니까 여러분 몸이 힘든 것보다 더 뭐가 힘들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막 그래서 몸이 버틸 수가 없었대요. 막 설사하고 구토하고 막 위가 뒤집어져 가지고 나중엔 죽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막 위에서 부르는 거. 왜 그러나? 죽으면 안 되잖아. 지금 토론토 캐나다 시민권자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랑 캐나다의 막 눈치를 봐야 돼.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위에서 불러.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간수를 그래서 바꿔줬대. 그러니까 놀랍게도 바로 몸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생활 어떻습니까? 처음에 쉽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이셨대. 고통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간신히 얻은 성경책. 여러분 여기서 성경책 하나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고 합니다. 그걸로 매일을 보내죠. 말씀을 암송하고요. 거의 다 막 외우다시피 했대요. 그리고 찬송가를 그렇게 날마다 부르면서 외우셨다. 암송하고 외우고. 그게 할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러면서 또 간증을 보니까요. 이분이 CCC 출신이시래요. 거기서 배웠던 거 몇십 년 목회하셨는 거 약 700개. 몇 개요? 700개를 강의안으로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어성경이 읽어지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강의안 막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700개를 여기서 다 외우시고 다 정리하셨어요. 말씀, 강의안. 주제별, 강의별로 다 했대요. 저기서 제가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셨다. 그래서 2017년에 정말 주님의 은혜로 풀려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간증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 화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부터 약 1600년 전입니다. 주 386년 8월이에요. 어거스틴이라는 한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이 늘 있었대요. 신기하죠. 방황을 하는데 갈급이 있었대요.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그는 어떻게 해야 이 삶을 끝낼 수 있을까? 이 방황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탈리아 밀라노 사람인데 그 자기 집 정원에서 날마다 머리를 쥐어 뜯으며 이마를 막 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막 흐느끼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요. 어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막 들렸다고 해요. 그 간증문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가사가 뭐냐면 펴서 읽으라 펼쳐서 읽으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펴서 읽으라 펼쳐서 읽으라. 막 그런 어린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자, 누가 내는 소리인지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마침 옆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펼쳤습니다. 몇 장이 나왔을까요? 로마서 13장. 자, 그게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정확하게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참회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 마음의 확신이 들었고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있으시죠? 방황하는 가족들 주변에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주께로 분명히 돌이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다 누구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아멘. 어둠을 몰아내시는 말씀의 빛,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자, 누가 하셨어요? 하늘로부터 임하신 주님의 영이 하셨다. 내가 주를 고백하는 거, 이 자리에 있는 거 누가 하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냐. 주님이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구나. 내가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의 영이 허무시는구나,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되는 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계속해서 그 증언의 연속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 같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과 빌립보서 2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자, 여러분, 다 뭐예요? 그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땅땅 도장을 찍으시고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마땅히 행하게 하신다는. 자,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궁극적인 인도가 무엇입니까? 그 방향이 뭐예요? 여러분, 목적.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죠.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역사는, 그게 바로 그분의 꿈과 비전이니까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실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가장 놀라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게 오늘 마지막으로 읽을 건데요. 본문 끝자락이요. 자, 19절, 시편 147편 20절이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야곱과 이스라엘을요, 우리 이름으로 바꾸면 어때요? 그 말씀이 다 누구에게 주어졌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제가 했던 질문이 있거든요.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을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삶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부활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 삶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가 확인했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근거는 충분해요.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오셔서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절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확신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분을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할 수 있다.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찬양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복된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찬양으로 먼저 접했어요. 이 시편을 찬양으로 고백한 찬양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대예배 때 예배가 끝나고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아세요? 비 준비하시니 찬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내용들이 다 나와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시편 147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예후 죄송합니다. 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을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제가 악보를 잘못 찾았네요. 키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사는 잘 전달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었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또 찬양을 고백했듯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모습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그 자체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를 마땅히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 시간 나의 입술로, 나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그 영광과 그 임재의 뜨거움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찬양과 찬란한 빛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름다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크심은 하나 우리의 모습과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주님의 영광은 아름답고 놀라우시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주님의 구원하심과 창조하심과 그 돌보심을 하나님 마땅히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정체성이라고 하였지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무언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무언가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주님께 돌이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내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막혀 있다면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연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이 마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주님, 그렇게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 거룩하신 은혜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녹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의 모습을 돌이키길 원한다고 내 마음 가운데 우상과 하나님이 아닌 모든 은밀한 죄악들이 돌이켜지고 깨끗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자유로이 찬양하지 못한다면 이 시간 내 마음을 가로막는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이 흘리신 피와 부활의 소망이 마땅히 나를, 진리의 영이 나의 마음을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진리 안에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어두움들을 끊어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담대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땅히 주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만 각자가 개인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모으셨다.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우리를 왜 회복하셨어요? 우리를 모으시려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자리에 모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으시고 끝이 아니라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로 몸된 교회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각자가 노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이름을 몸된 공동체로, 교회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그 감격과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넘어 내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가정을, 직장을, 사회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당 오륜교회를 주님이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결코 우리가 하나로, 개인으로 모였다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모으시는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복된 찬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뜨거운 감격,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넘어 나의 직장과 사회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부흥 공동체, 복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경외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